네,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수박, 포도, 복숭아, 피로회복제 같은 정말 맛있는 과일이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와, 군침이 돕니다. 소양이는 수박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고요. 태음이는 매실을 먹으면 탈이 없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름 과일이 굉장히 향기도 나고 또 즙도 많고 맛이 있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퀴즈를 좀 내볼게요.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좋을까요? 식후에 먹으면 좋을까요? 과일에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철분, 칼슘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일이 이렇게 좋은데 다이어트 중일 때는 비만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분은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가 과일을 식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니까 더 많이 먹지 않으니까 좋다.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과일을 아침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금사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주스로 갈아서 먹는 게 좋을까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통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주스로 갈아 먹어도 비타민들, 영양소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 여름 과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여름 과일은 좋은 의미로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일 그러면 뭐 아침에 먹으면 좋다, 뭐 통으로 먹으면 좋다,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전에 먹으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름 과일은 어떤 걸 말하냐면 단기간의 갈증을 해소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이 여름 과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재앙이냐면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름 과일은 무엇이냐면 잠깐 어떤 욕구, 쾌락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은 당장엔 즙이 가득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장할 수 없는 과일이죠. 그래서 내일을 모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 과일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과일은 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을 이후에 겨울까지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죠. 그래서 여름 과일을 조심하라는 것은 당장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악을 행했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과 즙을 마구마구 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 과일은 저축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부여잡고 이게 나에게 힘이 될 거야.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인재가 끊겨서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 그러니까 단 것, 또 즉시 즙을 취할 수 있는 과일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그 결과는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 지금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는데요. 근데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재는 사라지고 사람으로 인한 재앙은 임하게 되는 그 상황이 미가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볼 수 없고요.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그러면서 재앙을 불러오는 자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죽음의 외주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기업이 여러 업체들을 외주로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고 그 고용되어진 노동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고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에 어떻게 사회를 바꾸냐면 사람들을 더 많이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 5월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던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구의역 참사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원래 반복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스크린 도어 작업을 할 때는 2명이 작업을 해야 했어요. 2인 1조로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외주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혼자서 이걸 작업하다가 결국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외주로 주어서 어떠한 본사나 대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있어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일은 진행되도록 또 외주에게 일을 주는 이런 반복들, 이게 사회적인 악을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17년 5월에 남양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붕괴됐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이때도 크레인이 부품이 좀 파손되어서 원래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이 부품을 스페인의 코만사에서 주문을 해야 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야 기다리지 말고 빨리 너네 업무를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하청 업체에게 이걸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결국에 3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본사가 아니라 하청을 두고 일을 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너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 잘못 재판하고 잘못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런 사회가 예전의 미가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 좀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좀 더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고요. 또 교회 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돌보고 케어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초청 주일날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삶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